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부터 7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에스라가 6장까지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를 그 다음 단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묶어지는 기간들이 있고 또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그때를 1차 기한이라고 합니다. 1차 기한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죠.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방 왕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전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고레스 다음 왕으로 그 아들 캄비세스 1세가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그 다음 왕으로 나오는 것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이 캄비세스 다음 아들이 아니고 이 캄비세스를 이어가는 다른 왕입니다. 다른 왕입니다. 이 캄비세스는 이 이집트와 전쟁에서 죽거든요. 전사랍니다. 전사라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끊어졌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그들이 장악을 할 때 다리오 왕이 캄비세스가 그 죽은 후에 이렇게 등극한 그 왕이 정통을 가지고 등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그 말하자면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이 이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이어지는 왕은 그 아들들이 이어져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계속 고발이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아닥삭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이 왕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한시키죠. 그러니까 기한시키는 그 왕은 단순히 기한만 시킬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는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성전 지어짐의 어떤 안도감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만족의 절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율법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전 지어진 것으로 안위함 속에 율법에 관한 그런 것은 소홀히 했거든요. 소홀히 했을 때 이제 그 아닥삭스다 그 왕이 그 아주 율법 학자로서 유능한 에스라를 본국으로 보내서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런 흐름인데 이 시대는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 기한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간 것은 2차 기한이고 그 2차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차 기한으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80년의 세월이 후에 바로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 페르시아 왕조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내역이라면 우리가 성경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다시 지어지게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주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막 순서가 뒤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에는 성전 짓는 것과 성전에 있는 성벽 짓는 것이 막 혼합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닥삭스는 뒤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성전 건축이랑 이게 막 같이 나오니까 성벽을 만드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 고발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들을 어떤 순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제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7장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진 겁니다. 2차 기한 때 에스라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이제는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되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7장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닥삭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너희들이 율법 중심의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닥삭스다 왕은 어떤 왕이길래 그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과 성전 봉사를 허락한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에? 뭐 너희들이 그 율법이 해이해진 것 그거 문제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전 건축 이후에 나태해진 그 모습을 그가 보충하는 그런 장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왕은 신앙적인 동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정책은요,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벨론이나 그 앞에 아스르 정책은 그 나라 사람들을 뽑아다가 다른 데로 펼쳐놓고 자기 나라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라 자체를 혼합스럽게 만드는 정책을 썼다면 페르시아 정책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상당히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당했던 그런 것은 어떤 우리의 뭐 성까지 바꾸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 좀 악감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영국 연방으로 있는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여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그 나라가 꼭 필요한 것이 뭐고 그 나라의 신앙이 무엇이며 문화가 어떤 것이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그런 정책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지금 에스라가 본국으로 가고 그리고 그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에스라가 마음껏 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 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에스라고, 에스라는 신앙인이고 율법학자고 굉장히 본국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조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닥삭사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통치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그런 정책에 의한 것과 에스라의 어떤 신앙, 이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앙인이고 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딱 맞아서 결국은 에스라가 들어와서 그 일을 담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매우 신비롭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숨기고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연구하며 준비된 사람이었고, 아닥삭사는 정적인 정책으로 외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의 정적 결정조차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불교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늘 우리가 주변 환경에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앞장선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릇된 정책과 그릇된 자세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여튼 길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일을 잘하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가 마음껏,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은 정치인 것과 신앙적인 것들이 잘 이렇게 결합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폭을 더 넓히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이루어지는 환경, 예전에 보면 박해받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웠던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가 마찰 있지 않고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항상 이런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피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7장부터 2차 기한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에스라와 아닥사의 어떤 두 그런 역할들이 어떤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로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한 마음으로 주